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수요일 매일 성경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수요 새벽에는 제가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본문으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환양이라는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타향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루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곱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를 건너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다 하면서 큰 가문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몰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환향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야곱의 속내는 복잡해요. 7절에 따르면 이때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있고, 답답하다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있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워할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뭐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공포의 대상이 있지만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비단 옷을, 금의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금이 환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미성숙한 야곱을 봐요.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야곱.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하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 2절밖에 되진 않지만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향해서 왔는지 아니면 마주쳤는지 약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영적 직관을 따라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하고 그 땅에도 명명을 해요.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출현은요, 야곱이 20년 전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본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베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20년 전 베델에서는 어땠나요?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놓여졌고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 사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20년 전 베델에서도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도망치려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르렀다는 단어하고 오늘 1절에 만났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파가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전 베델도 그렇고 지금 마하나임도 그렇고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출현, 그리고 만났다라는 이 동사의 의도적인 일치,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 베델 사건과 마하나임 사건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요?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베델의 꿈을 통해서 야곱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역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야곱을 선제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름하여 액자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수미상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베델의 이야기, 그리고 20년 동안의 야곱의 하란 생활, 그리고 돌아올 때에 저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액자에 다 끼워놓고 있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야곱의 삶을 다 끼워 넣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 것도 야곱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역정직관으로 야, 저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틀림없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어때요? 있던 두려움도 사라져야죠. 있던 답답함도 사라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야곱이 세운 이런 대책을 보면 오늘 이제 두 가지 대책을 세우잖아요. 하나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죠. 에서에게 사자를 보아요. 여기서 에서에게 보낸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야곱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도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야곱의 대책은 뭔가요? 에서가 400명과 함께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잖아요.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 우리 마하나임 하잖아요. 이 마하나임이 쌍수예요, 문법적으로. 쌍수가 좀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 우리는 단수 복수 그러잖아요. 사람 단수, 사람들 하면 복수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쌍이라는 이 말, 또 짝이라는 말, 젓가락 두 짝, 비둘기 한 쌍, 이런 짝이나 쌍처럼 이렇게 둘을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 있는데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대가 되어서 두 진영이 되어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이건 뭘 뜻하는가요? 지금 하나님의 부대가 전방에서 또는 후방에서 이렇게 야곱의 모든 이 무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거기서 차가 난다라는 것이 사자를 보내는 거, 내 떼를 둘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용기를 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너의 가나안의 귀환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로 너를 호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본 뜻에 닿지는 못하고 그저 나도 사자를 보내야지, 두 떼로 나눠야 되지, 이런 피상적인 적용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들의 찐 능력을, 요즘 애들 쓰는 말이잖아요. 찐 능력. 어디 솥에다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능력. 찜이 튀네요. 진짜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들의 찐 능력을 모르고 그저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그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 인생의 해결 방안을 찾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도록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가끔은 너무 피상적이진 않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뭔가 찬양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순간적인 감정의 변중만을 느끼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러고 보면 자칫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없을 수 있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없을 수 있고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뜻에 닿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야곱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에서와 동행한 400명이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잖아요. 야곱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야곱은 우리의 실존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안 그렇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다 믿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보다 다른 주변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 세상의 막강함, 에서의 막강함에 내가 눌려서 그만 시선을 에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그만 파도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그 파도 속에 빠져들고 말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시선이 자칫 주님보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빠져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보이기 쉽고 문제에 함몰되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용기를 내봅시다.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성장하는 야곱이에요. 미성숙한 야곱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야곱을 봐요. 야곱의 성장의 모습은요, 무엇보다 그의 믿음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제 400명이 온다니까 두 대로 딱 나누고 야곱이 두려워하긴 했는데요, 두려움도 두 종류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두려움이 있고 성장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성장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렵지만 그때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려움은 이거 아니야, 뭐 믿음 뭐 그런 거 아니야.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려움이 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야곱은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기도해요. 오늘 기도의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육성 기도를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전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까 그 베델.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이런 간접적인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야곱이 자기 목소리를 들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것도 닮아있죠. 20년 전 베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꾼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많이 달라요. 그때 야곱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무사히 가고 무사히 오면, 지난 수요일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무사히 가고 제가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또 제가 가나안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제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기도를 하잖아요.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서원의 기도, 이걸 잘 활용하셔요. 서원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디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하되, 서원을 잘하면 나에게 영적 유익이 돼요. 야곱이 그때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속마음에는 거래적 심리도 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지만 뭔가 믿음이 꽉 찬 서원 기도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야곱의 기도 간단히 볼까요? 29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놀라운 변화예요. 20년 전 황급히 도망갈 때 이 야곱은 어땠나요?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어도 이 야곱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지금 20년 후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성장하고 있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잘 돼 있어요. 종이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이 관계의 틀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와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는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관계 정립을 잘 하고 하나님께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20년 전은 어떻습니까? 이런 낮아짐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시기였죠. 나아가 야곱은 내가 지금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 두 때나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함의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야곱이더라. 11절에 본격적인 간구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에서에게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제 처자식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에서 때문에, 저 에서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 자식들, 제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건져달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이 건져달라는 말씀을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이 건져달라는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을 것 같으면 뭘 건져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박태환처럼 수영 잘해요. 뭘 건져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헤엄쳐서 나오면 될 일이지. 건져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본인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겁납니다. 저 두렵습니다. 솔직히 기도해요. 이 야곱의 기도에서는 어떤 포장이 없어요. 본인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잘 꾸밀어 보려고, 또 입술로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야곱의 기도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이어가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되려면 제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식들이 살아야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씨가 되려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는 선상을 보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 모래는커녕 다 사라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에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넘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보이고 그 괴리가 큰 것처럼 보여질 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더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 더 붙잡으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훌륭한 기도가 틀림없어요. 그러고 보면 참 야곱의 이런 미성숙한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이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전혀 어이없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처럼 미성숙과 성장하는 모습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보이는 애서 때문에 막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래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참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것도 그걸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미성숙하면서도 성장하는 야곱,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미성숙의 일부 있는 거잖아요. 미성숙하니까 성장하는 거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처럼 야곱이 마하나임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나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요, 야곱이 뇌물을 쓰잖아요. 예물을 먼저 딱 푸네요. 그 방법을 써요. 그리고 그 유명한 뭐가 등장해요? 야복강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복강의 기도가. 오늘 기도했지만 이제 모든 때를 강 넘어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아서 밤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의 씨름을 걸어요.
잘 아시죠? 씨름을 걸어요. 근데 그 씨름에서 날이 훤히 밝아오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놔라.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 이후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3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이런 흐름을 봐야 돼요.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두려웠던 야곱, 나름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끌고 가서 뭘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좀 건져주세요. 에서가 지금 다가오는데 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건져달라고 하는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어떤 문제로 내가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로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도 야곱처럼 뭔가 또 환상을 좀 봐야 되나? 또 하나님 보니까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가끔 친구한테 전화하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뭐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 얼굴 한번 보자는 이유는 뭐예요? 예? 뭐 어떤 때가 되었든 뭐 식당에서 만나면 메뉴가 뭐가 됐든 나는 너를 보는 게 가장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 본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수많은 복잡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딱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딱 만나면 모든 것들이 눈독도 녹아지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어떻게 해요? 나는 만족하겠네. 이어지는 가사가 뭐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봐라 이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들어가니, 하나님의 사랑에 딱 안기니 이런 동남풍이든 뭐 서북풍이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에 우리는 뒤에 것만 너무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유, 믿어야죠. 그런데 그 앞에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되는데, 브니엘의 이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때까지는 어둠이었어요. 에서가 와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잖아요. 400명을 정정을 거느리고 그냥 소풍 오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의도가 뻔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400명씩 거느리고 오겠어요?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그 짙은 어두움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해가 돋더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고 깊은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새로운 소망의 해가 돋아나고 은혜의 새 아침이 밝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